치는데 우리 방장님 헌신 예배할 때는 아직 제가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방장님들과 함께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 새롭게 세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뭐 한다? 생각한다. 그런 거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언젠가 말했죠.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느낀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행동주의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움직인다. 행동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청소년 10대 나는 반항한다. 나는 매사에 꼬여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우리 아이들, 자식들. 하지만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까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장님들과 또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사역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헌신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 우리를 각 모양 각 자리에서 우리를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두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 생각할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힌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서양 속담에는 백마가 문틈 사이로 휙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우리는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 빨리 지나가는데 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 한 번밖에 없고 순간처럼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을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교회를, 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여한이 남지 않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헌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기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익히 익숙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의 말씀만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직분자들, 섬기는 자들, 특별히 오늘 헌신하며 다짐하는 방장님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존재성에 관하여서, 정체성에 관하여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라는 단어는 노예다, 종이다, 하인이다, 뜻을 받드는 자다, 또는 노를 젓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노를 젓는다. 옛날 우리 거북선이라든지 옛날 배를 생각할 때에 지금 이런 동력이, 디젤 이런 동력이 없을 때에 사람이 손으로 노를 다 저었는데요, 전투할 때는 배 밑창 2층, 3층에서 이 죄인들, 노예들이, 수구들이 새사랑을 찬 채,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북소리에 따라서 앞으로면 앞으로, 뒤로면 뒤로 열심히 젓는 사람들, 노를 젓는 자, 이런 자가 일꾼이다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조수다, 돕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것, 구속의 은혜들, 그 구속의 복음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 성령, 말씀, 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성령 안에서 재창조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도 우리가 맡은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맡았다라는 이 단어는 청직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일꾼이다, 노예다, 하인이다, 노를 젓는 자다, 조수다, 청직이다. 이 모든 단어가 나타내는 이 의미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발견할 수 있지만 대표적이고 중요한 공통점 하나는 내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맡겨주신 주인의 뜻, 맡겨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자다라는 뜻입니다. 일꾼은 주인이 맡긴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노예도 마찬가지고요, 하인은 더욱더 그렇고요, 노 젓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저을 때에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속도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북소리와 함께 지시를 쫓아서 그 지시를 쫓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것이 일꾼이요 청지기요 맡은 자들의 공통된 특징이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그래서 일꾼을 맡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 안에 서야 되고 말씀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우린 내 뜻, 내 욕심, 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맡겨주신 분의 뜻을 쫓아서 그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따르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아래 서는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쫓아 추구해 나갈 때에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다고 이것을 던져버리고 박차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외로 맡은 자들을, 또 우리의 직분자들 섬김의 일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뛰쳐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내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맡겨주신 분,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과 어긋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린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는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맡은 이 일꾼들의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분의 위대하심이 우리의 존재의 위대함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신뢰할 만합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고 많이 아는 것 없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맡기십니까? 저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가슴 저려옵니다. 하나님의 피값 준, 나의 피값 주고 산 교회, 그 교회의 하나님의 비밀을 직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셨습니다. 맡기셨으니 맡기신 이의 뜻을 추구하며 겸손히 따릅시다. 맡기셨으니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쫓아서 겸손하게 우리의 길을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맡기신 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맡겨짐에 대한 그런 무게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너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이런 거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라고 맡기고 임명장을 주고 갔다면 이건 가문의 경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소홀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우리에게 그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맡기셨습니다. 맡기신 분이 우리의 주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이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나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다. 충성은 신뢰할 만하다. 한번 맡겨놓으면 뒤돌아보지 않아도 괜찮다. 한번 맡겨놓으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신실함이 그에게 있다. 이 신실함, 충성됨, 믿을만함, 신뢰할 만함, 다시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함, 그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틀림없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느 구석보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셔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충성은 마음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성을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것, 최고의 열매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충성된 것, 최선의 것,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해서 그분에게 내 충성, 내 최선을 드리는 것, 나의 신실함을 그분께 드리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보다,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나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충성을, 최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대단한 열매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충성된 신실에 내 마음을 드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제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겨나가는 나 자신, 나 전부를, 나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충성을 원하십니다. 충성됨은 우리의 마음 드림이고 나 자신을 드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충성을 기다리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저 집사님, 저 권사님에게 맡겨놓으면 틀림없다. 누가 뭘 해도 틀림없다. 맡겨놓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추구하지 않고 맡겨준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알아서 그 일에 신실한다. 그는 틀림없다. 이런 기도와 이런 하나님의 판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충성은 거대하고 위대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나 자신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에, 남들이 그냥 우습게 여기는 것에, 아주 소홀한 것에, 그런 것들에 하나님은 충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방장님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사 여러분, 모든 기관과 승김의 직분자와 사역자 여러분, 우리의 선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운드를 돌아보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수첩에 적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빠짐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고 챙겨나가는 것, 매주일마다 한 잔씩 적는 우리 사랑방 모임 현황 보고서들, 이런 것들을 저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긴 하나님 앞에 영혼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보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큰 것에 충성될 수가 없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짤막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신앙 간증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인 학교 연극반에 자기가 뽑혔다고 너무나 기뻐하며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달려오면서, 엄마, 내가 연극에 뽑혔어. 내가 우리 반 연극에 뽑혔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야, 대단한 무슨 역할을 맡았는갑다. 그래서 내심 두근거렸는데 그 아이가 맡은 것은 그의 연극에서 주역이나 조연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연극에 나오는 주인공이 인기 있는 가수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주인공이 노래를 싹 부르고 나면 여러 아이들이 모여서 그에게 박수를 막 보내는 이 군중의 한 사람으로 이 아이가 발탁되었다고, 자기가 뽑혔다고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박수치는 이 한 역할을 기뻐하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엄마가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 아이보다 훨씬 못한 인간이다. 겉으로 형편없는 드러나지 않는 역할,
그걸 가지고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난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것을 기뻐해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하나의 무대로 볼 때 거기엔 주육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도 있습니다. 주연이나 조연이나 단역도 아닌 그냥 무대 뒤에서 커튼을 올리고 내리는 사람, 신호를 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손길이 모이고 모여서 그 역할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아름다운 연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맺습니다. 박수를 잘 칠 줄 아는 사람이 박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일에, 드러나지 않는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며 박수를 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박수받게 만드는 충성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이걸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자리에서 우리는 좋은 팔로우가 되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멤버가 되지 않으면서 좋은 리더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나의 선자리에서 티나지 않는 곳에서 박수치는 자리에서 기뻐하며 박수쳐야 되고요, 좋은 멤버가 되어주고 좋은 팔로워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님 여러분, 함께 동역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선자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자리에서 박수치는 일을 잘 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충성됨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번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판단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판단받는 것을 마음에 중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가볍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자여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 아니 매우 작은 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니 잠깐 흔들릴 수 있고 잠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곧 중심을 잡으시고 서셔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말, 평판, 비난, 속상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것을 작은 일로, 매우 작은 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게 될 수 있단 말이냐. 의미 없는 일이야. 내 판단,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지막 판단자이시고 심판하십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사람의 판단을 가볍게, 매우 가볍게,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중하게, 매우 중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판단,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경건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판단은 아주 정확합니다.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최종적입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왜 가볍게 여겨야 합니까?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굽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최종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흔들리고 내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면 나만 바보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최종적이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낼 겁니다. 그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감춰있는 것, 마음의 생각들, 어두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드러내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이 판단 앞에 우리의 최종적이고도 마지막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신 맡기시고 우리의 주 되신 그분의 판단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유일한 판단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람은 감추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 없이도, 어쩔 수 없이도, 억지로라도, 속에 드러나지 않고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도 할 수 있는 것,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혹 이 말씀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판단 못해줘도 주님이 우리를 본다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섭시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시간이 가도, 사람이 바뀌어도 이 하나님의 칭찬은 계속 우리 곁에 남습니다. 이 하나님의 칭찬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남고 남아서 나의 후세대까지 이 칭찬은 계속 전달되어지고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계속 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람을 칭찬하신 적이 딱 4번 있습니다. 복음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 딱 4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오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나을 겁니다. 그 귀한 믿음을 주님 보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칭찬하셨습니다.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소서. 개와 같은 낮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그 결사적인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2렙돈을 드린 한 여인의 그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주님 가버린 주님은 닮았던 그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 칭찬한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도 유일하고도 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우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아내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내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헌신해야 될 자리입니다. 충성해야 될 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선자리에서 우린 충성하며 삽시다. 우린 모두 다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요구하시고 나 자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종적인 심판자이고 판단하실 분이십니다. 그분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방장님들, 우리 행복한 직분자들,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